네, 오늘 또 가정에서 함께 우리 예배 순서에 대해서 다시 배우면서 또 이 시간 예배 순서에 대해서 배우는 이 시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참으로 합당하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그 더러운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일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경배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드리는 그 예배의 의미와 예배의 흐름에 대해서 배우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오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 시간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성령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순서 예배의 그 의식 시간을 그 한 순간순간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그냥 형식적으로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간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이 시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란 정의가 이렇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오시고 교회가 나아가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예배가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 때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서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헌신을 다짐합니다. 이미 하늘의 성도들은 또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께 완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를 모델로서 배우고 하늘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함께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항상 삼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을 주시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반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절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절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절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먼저 오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의 중요한 원칙 4개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오심을 받고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둘째로 예배는 우리의 일상 6일 동안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의 삶과 구별된 주일과 주일 예배지만은 일상의 삶을 예배로 가지고 옵니다. 예배를 일상으로 가지고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살면서 가졌던 고통과 기쁨 그것을 가지고 예배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염려 없이 평안하게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의 아픔과 죄가 치유받고 새롭게 변화됩니다. 예배는 성도와 함께 드립니다. 개인으로서 집중하지만 공동체적인 행사입니다. 넷째로 예배는 전인격적으로 드립니다. 지성과 의지와 감성을 다해서 함께 드립니다. 말씀을 지성적으로 깨닫고 죄의 문제를 알고 통곡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쁘게 노래하고 또 말씀에 순종할 것을 의지적으로 결심합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오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런 것이 반복되면 그것이 예배가 진행인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면서 우리는 더러움을 버리고 거룩하고
거룩한 존재로 변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그 순간에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체험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예배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공동체적 경험이고 우리의 전 인격이 참여하고 전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전 인격적인 변화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예배의 성공이 우리 삶 전체의 승리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 예배 순서지에는 이렇게 화살표로 밑으로 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시간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이렇게 분리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예배는 한 5개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삶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시는 것. 거기에는 이제 성찬까지도 포함되죠. 그리고 네 번째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마지막으로 파송,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첫 부분은 하나님께 오는 것이고 마지막 부분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예배에서 온 다음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말씀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결심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하나님께 올 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쉼을 주시지 않으셨느냐? 지금까지 쉼을 주셨습니다.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안식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안식의 상태, 그 기쁨의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은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겠다는 약속이고 또 이 약속은 재림 후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초대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찬송하고 영광 돌리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찬송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찬양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고 여기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성도들끼리 자, 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것도 찬양이죠. 그런데 더 사실 좋은 찬송은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이렇게 하는 찬송이 사실은 더 적절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근데 거룩 전능하신 주여 여기 주는 당신이거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복을 주겠다고 초대하신 하나님께 당신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고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당신으로 2인칭으로 부르면서 찬양하는 내용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당신으로 부르는 찬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런 3인칭으로 부르는 찬송들도 합니다. 또 어떤 것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간구하는 형식의 찬송도 있습니다. 근데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복의 근원으로 오시도록 기도하는 형태의 찬송이죠. 근데 더 이렇게 이 시기 안에 적절한 것은 복의 근원이 강림하사 이거보다도 우리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형식이 더 적절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더 적절한 것은 하나님 당신을 향하여 직접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리가 찬송이 몇 개 쭉 예배 시간에 찬송을 드리는데요. 제일 처음의 찬송은 가능한 삼일체 하나님에 집중하여서 찬양합니다. 이제 뒤로 가면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령 하나님에 집중하면서 찬송하지만 제일 첫 번째 찬송은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할 때는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는 짧은 찬송이 있죠. 그게 1절에서 6절까지 찬송을 하고 이어서 다른 찬송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불러주시고 우리는 찬송하며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왔고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원래 순서 이제는 그 고백과 용서 그것이 두 번째 순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새롭게 우리 주보에는 그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1차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2차로 이제 죄의 고백과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러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합니다. 찬송으로 삼위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배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돌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을 어떤 때는 막 빨리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해버려서 뜻도 묵상하지 못하고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좀 되지 않도록 교회에서 가능한 또박또박 좀 다른 때보다 느낌이 조금 늦다고 생각할 정도로 또박또박 천천히 고백합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면서 동시에 우리 영혼은 우리가 고백하는 그 삼위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집중합니다. 원래 사도신경은 사람들을 향한 고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라는 면에서 사도신경도 또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여기에 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 현재 하고 있는 순서에는 십계명을 합니다. 고백과 용서 전에 십계명을 듣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언약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 문서입니다. 그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 십계명을 선포하고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우리가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듣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 말씀을 어긴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는데 사죄의 기도와 사죄의 선언이 있습니다. 고백의 기도와 사죄의 선언인데, 자,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과 구원의 은혜를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했고 또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도대체 그 영광과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우리 자신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목사가 예배 인도자로서 전체적으로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 각자가 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입을 통해서 죄 용서를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죄 용서를 간구한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은혜를 반드시 선언하십니다. 그 용서의 선언을 들으면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을 성도는 받습니다. 죄 용서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감사의 찬송을 합니다. 같은 찬송의 1절, 2절을 찬송하죠. 죄 용서를 감사하고 이어서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의 제일 첫 번째는 육체적, 정서적 질병의 문제,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 때나 사도들의 시대처럼 그런 기적적인 일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런 직접적인 기적적인 일을 지금은 일으키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과 어려움의 문제를 기도하라고 했고, 이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를 인도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간 성도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판단으로 하실 것이지만, 우리로서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는 성도 전체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를 치유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성령 용서하시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확신하면서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죄 용서를 선언한 다음에는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그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채워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오셔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채워주시고 예배 가운데 변화시키고 또 이 교회가 확장되고 복음이 확산되도록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 개인과 교회와 온 세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 시간이 또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도하고 교회를 복음을 전파 잘 하도록 기도하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기도 과정에서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후에 하나님이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질병도 치유하시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다시 감사를 드리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를 주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이 감사의 찬양은 예배 시간에, 이후의 예배 시간에 또 앞으로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이 기도와 관련해서 감사의 찬양은 성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의 그 은혜를 중심으로 찬양합니다. 자, 이렇게 예배의 두 번째 사이클이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두 번째는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다가올 때 첫 번째는 성경 듣기입니다.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시작합니다. 흔히 말씀 봉독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봉독이란 말은 적절치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정말 높이는 마음은 귀합니다. 지금 봉독이라는 말의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받들어 읽어드린다는 뜻입니다. 예배 시간에 성경 읽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라고 받들어 읽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는 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읽어드린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대개 봉독일 할 때는 제 경험에 의해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아주 귀하게 읽어드린다는 식으로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니죠. 성경 읽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목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지성소, 성전의 제일 안쪽의 지성소죠. 법궤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강단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설교보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 순간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대개 이렇게 경향들을 보면은 설교 때는 집중하는데 말씀 이렇게 선포하는 시간은 대충 이렇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의 뜻을 이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설교를 합니다. 설교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것을 조명을 위한 기도. 조명은 이거 등, 불빛이 조명이죠. 뭔가 비추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비춰주셔서 말씀의 뜻이 지금 우리에게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래의 말씀이 빛인데 그 빛이 우리에게 다시 비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에 감사하고 하늘 문을 여셔서 지금 이 시간 목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은 말씀을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조병을 위한 기도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제 말씀의 선포 시간이 있는데 우리 어린이 말씀 선포가 있고 그 다음에 성인을 위한 말씀 선포 같이 되는데요. 조명을 위한 기도를 요즘은 제가 조명을 위한 찬송을 하면서 하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도록 기도합니다. 설교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을 선포한 것을 지금 우리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의 제일 첫 번째는 본문의 원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가를 다시 설명합니다. 그것이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설교는 어느 설교든지 내용은 사실 하나입니다. 우리의 죄인됨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 시간에는 목사의 얼굴을 바로 쳐다보며 듣도록 해야 됩니다.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어떤 말을 할 때에 그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지만은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영혼은 그 자리에 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회개하는 말씀을 선포하면 자기 죄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속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은혜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앞에 절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듣고 있지만 사실 영혼이 하나님께 반응해야 됩니다. 말씀은 오심과 동시에 오늘 같은 경우는 성례가 있는 날, 성찬이 있는 날에는 성찬으로 함께 오십니다. 말씀은 귀에 들리는 복음이라면
성례, 그러니까 세례나 성찬은 눈에 보이는 복음입니다. 이 성찬을 행할 때 단순히 사람이 의식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항상 함께 계시지만 성찬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은혜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다가오십니다. 세례의 물과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죽었다가 부활하여서 성천하여 계시고 이제 다시 영광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전체를 표시하고 있고 지금도 영적으로 계신 삼위 하나님을 표시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빵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받으면서 또다시 성령님의 능력으로 재용서받고 그리스도의 몸에 신비하게 연합됩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감사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응답할 때 먼저 찬송을 드립니다. 말씀과 예배 전체를 통해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예배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이 그 감사 찬송은 주로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합니다. 첫 번째 예배에 나올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재용서에 관련한 찬송은 성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고 설교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찬송합니다. 찬송한 다음에 이어서 이제 헌금을 합니다. 이 헌금 시간에는 기도와 헌금을 동시에 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그 시간에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또 결심해야 될 걸 결심합니다. 그런데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도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경제생활을 할 때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인생 여정에서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헌금을 합니다. 또 헌금할 때 지난주에 물질생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또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물질생활을 축복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이 헌금은 우리의 물질이라는 은사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다른 교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린 다음에 이제 헌신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우리 자신이 믿어야 될 것, 변화되어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목사가 기도를 인도합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목사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회개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는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열매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것을 또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헌신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기도문을 합니다. 주기도문은 가장 모범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를 다 종합적으로 기도합니다. 또 하나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과 감사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주기도문은 이렇게 마지막 파송의 찬송, 파송 부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 부분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제일 뒷부분에 파송의 부분에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도문으로서 찬양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파송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일어서 뒤로 돌아 세상을 향해 앞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예배당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이 파송은, 찬송은 한편으로는 은혜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낸다는 면에서 하나님이 오시는 순간이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가 세상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축도를 합니다. 축도라는 게 사실은 단어의 정확한 뜻이 원래의 의미하고는 조금은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도 이렇게 하면 기도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시간은 기도가 아니라, 이 화살표를 밑으로 해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축복. 그러니까 축복의 선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들을 축복하십니다. 그 복을 주시면서 세상을 향해 살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배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 축복 선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기를. 이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선언하고, 이 선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앞으로도 계속 복을 주실 것입니다. 축복의 약속을 그대로 지키실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만날 때까지 한 주간 동안 계속 지키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영원히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도록 지킬 것입니다. 축복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가정과 직장과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의 복의 선언을 들으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 복된 예배 순서를 잘 기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간은, 삼위 하나님께서 오시는 시간은 겸손하게 환영하고 그 다음에 반응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배 때마다 구원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싸움과 죄악과의 싸움 가운데서 오라고 하시고 환영해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용서를 선언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 위로해 주시고 회개할 것을 말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말씀을 주셨을 때 저희는 감사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매주일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흐트러진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항상 조정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계속 누리도록 하시고, 이 은혜에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다 함께 참여하도록 하소서. 개인으로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 잘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도들,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경배에 맞춰서 우리도 계속 찬양하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온전히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나라에서 찬양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